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경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주전 8세기경에는 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국제 정세가 복잡했습니다. 그때까지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곳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그 영향권 아래 두고 있었죠. 그런데 동쪽에서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이 아수르가 방어선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힘의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이 시리아의 르신 왕이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남왕국 유다를 그들이 침략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왕국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이 아수르에게 원군을 청해서 시리아와 북왕국을 점령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그 아수르가 남왕국까지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종교적으로도 아수르의 신상들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남왕국 유다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점령했던 이 아수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는 자들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장 들어와서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를 준비시켜 보내시겠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고난스럽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이 소망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을 통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뱀의 유혹으로부터 타락한 인간과 뱀을 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3장 15절이 뱀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싸움은 계속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항상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도 이 부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새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를 얘기하죠. 기왕이면 메시아를 다윗 왕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은 위대한 왕이요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새는 잘 몰라요. 이새는 그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그냥 목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별 보잘것없는 가문,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왕국에 싹이 트고 가지가 나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 줄기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밑둥이 잘려진 나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읽기 바로 앞장에 10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로다. 빽빽한 살림처럼 울창하게 있었던 유대가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심판으로 쇠로 모든 살림을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둥까지 잘려버린 나무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썩어진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지요. 당시의 다윗 왕가도 몰락의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서 가면서 이 다윗 왕가의 그 가문, 왕가의 계보를 띄어서 그냥 일반 왕가를 이어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왕국 유다도 간신히 다윗 왕가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으나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패망한 유다, 아무런 소망 없는 밑둥 잘려진 그러한 나무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어버린 나무에서 줄기가 나고 한 싹이 나무로 소망을 틔우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마치 생명을 다한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기 좋은 때예요. 끝난 줄 알았을 때 도리어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작고 초라한 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특별히 여기 가지라고 표현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넷제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예수 할 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넷제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지를 얘기했을 때 바로 나사렛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겨자씨 비유처럼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 씨가 밭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러한 나무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작은 순으로 밑둥 잘린 나무에서 그렇게 나온 가지에서 자신이 그렇게 구원주로 온 인류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일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늘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실 메시아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기는 길이었죠.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반전의 역사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언제 온전해지냐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능력 되시는,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함은 도리어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이 약한 것을 통해 인류 구원의 반전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루실 구원을 결실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결실이 뭐냐? 바로 구원이요, 회복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분에게 임해서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올바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도리어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때로 계획은 잘하지만 이것을 이룰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 작심삼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은 뭐 하시는 분이냐? 모략과 재능의 영이세요. 모략은 계획한다는 얘기고 재능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왜 임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망하는 길 같으나 십자가 길을 가게끔 만드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사야의 이 글을 읽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님의 영을 보내셔서 주의 몸인 교회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선포하게끔,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게끔 능력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을 결정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 한 몇 년을 방황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서 선생은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3년 만에 싹수가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장남이고 가정을 또 세워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하나 계산이 되고 있었어요. 그 주의 종을 어떻게 해? 그런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이것도 있었지만 머릿속에 무슨 계산이 있었냐면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한 700명 정도 제 기억에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 700명 목회를 혼자 하고 계셨어요. 부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부터 나오셔서 새벽 기도 나올 때 미리 1시간 2시간 전에 나와서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그때부터 신방을 다니는데 밤 10시까지 막 넘게, 어떤 때는 철야 기도도 하시고. 제가 계산을 뽑아봤어요. 야, 저렇게 하다가 죽겠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저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고선 제가 고3 때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 5년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 결론을 내린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뭐였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해놓고도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연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를 불사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연구해봤더니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구나. 목회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얼마나 뜨거우신지. 성령 충만하니까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가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주신 직분도 감당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공의와 성실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신 그 주님이,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가득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지배합니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항상 물질과 권세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고 판단하지 않아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그래요. 가난하다고 봐주지 않고 겸손하다고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정직과 성실로 공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성실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그렇게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억울하거나 한을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을까요?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분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어이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농락당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볼 것은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5절에 나타나는 이 공의와 성실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성실과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데 성실하세요. 게으르지 않으시고 열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모이게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세요. 거짓으로, 농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공의와 성실함과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를 내어드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창조 세계가 평화와 어우러짐으로 회복되는 나라인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이 구원의 사역은 그저 인간을 구원하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 세계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요.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내 모든 곳에서 해됨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과 독사처럼 잔인하고 교활하고 사납고 무섭고 독한 것들이 사랑으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으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함께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점점 전장의 소문이 더 늘어나고 있죠. 만나면 다투고, 그러다가 막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죠.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서로 이게 지금 미사일 날리다가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로 묶여지고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유럽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는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기후위기도 되게 위험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독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전쟁이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해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되죠.
근데 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얘기를 하면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싸우고 다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기만 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권세가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축복과 함께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죠.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범죄한 인간에게 이것이 어긋나서 욕심으로 파괴하고 도리어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복하면서 그것을 내 맘대로 하다가 환경 위기도 오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스려야 될 대상, 피조물이 도리어 그 피조물이 인간을 다스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까 하늘과 땅과 이 있는 모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해요. 뱀이나 동물들까지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러니까 지배해 다스려야 될 대상이 도리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인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이 통치권을 회복하시는데 천지 만물이 다 함께 연합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다 어긋났던 이 관계가 우리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오기 위해서 먼저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화의 복음이 스며들고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 9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식이 뭐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다른 백성들에겐 주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예레미야 1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어떤 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습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아요. 주님을 알아야 의지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여러분 지겹습니까? 힘듭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예배하러 나오는데 오늘도 또 주일이 벌써 왔어. 그러고서 힘들어가지고 막 끌려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배하는 감격, 은혜 받기 위한 감격, 주님 만나는 감격 따라서 즐거움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이 기쁨을,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삶, 그 삶은 결국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만민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깃발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막연히 사람들이 말하는 신적인 어떤 종교성이 아니에요.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만 외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온전한 사귐을 갖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묻어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면 삶의 태도도 다 바뀌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충만해지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되고 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04년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의 목격자였대요. 그래서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어가는 분이 되셨어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1974년 한국에서 열린 엑스폴로 74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10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미국에서 내가 목회할 때 하나님 나도 이런 목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꿈꾸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가슴에 품고 소원함이 생겨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 성도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해주셨대요. 천국의 영광은 알았는데 어딘지를 몰라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천국이 어딘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방금 저 언덕 저편에 있는 한 가정을 신방하고 왔는데 그 집이 너무 허술한 집인데 그 집에 부인은 병들었고 너무 어렵게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이 가셔서 그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을 가지고 가셔서 자매님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고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펴고 시편 23편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천국이 보일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그렇게 가서 했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에서 15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목사님 앞에 서 있는 만큼 확실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지만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품고 가서 어려운 이웃들 돕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만민이 돌아올 수 있는 기치, 만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깃발을 꽂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절망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4절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제 우리가 말씀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깃발이 꽂혀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길을 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작고 연약하고 부덜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주님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작고 초라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소망의 싹을 틔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많은 지식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을 치유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